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역대하 연속 강의 20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 그리고 저지난 시간 지나간 3번에 걸쳐서 아사왕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아사왕은 초창기, 그 다음에 전성기, 그리고 마지막 그의 결론, 마지막 후반부 이렇게 나누는데, 아사왕은 참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아사왕을 굉장히 복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굉장히 귀하게 쓰셨는데, 마지막에 가서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죠? 은혜가 떨어지면 사람들에게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주의 종이 하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인간적으로 어떤 분노를 하게 되고, 은혜가 떨어지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흡수력이 떨어집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는요, 우리가 말씀의 흡수가 잘 돼요. 그래서 꼭 뭐와 같냐면, 우리가 이렇게 이런 면 수건에다가 물을 뿌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물이 흡수가 쫙 돼요. 네, 쫙 됩니다. 근데 이게 나이롱이란 말이에요. 아니면 이게 면이라도 이게 다 여기에 뭐 오물이 묻어가지고 이게 다 굳어져 있어. 그러면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흡수가 됩니다. 흡수가 쫙쫙 돼요. 근데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흡수가 안 돼요. 흡수를 못 하는 거예요. 소화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은혜가 떨어지면 아사왕처럼 되는 거다. 오늘 아사왕의 아들, 아사왕은 그렇게 이제 마지막에 참 41년 동안 굉장히 멋지게 하다가 39년 동안은 큰 복을 누리고 살았는데, 40년, 41년, 요 2년, 3년 요 상간에 아사왕은 완전히 그냥 그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나락으로 떨어지고 아주 비참한. 그래서 아주 중병에 걸려서 결국 인생을 마감하게 됐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들 여호사밧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자, 3절입니다. 여호사밧이 꼭 아사왕과 비슷합니다. 초창기에 복받은 것처럼. 3절입니다. 17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거기까지 함께 하시는 복을 받았다. 아사가 죽고 그 아들 여호사밧이 왕이 됐는데, 왕이 되면서부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요, 증거가 반드시 드러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증거를 분명히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들이 드러나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증거를 주셨고,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5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나라를 그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저와 부귀와 영광이 뭐 했다 그래요? 극하였더라. 부귀와 영화가, 아주 극한 부귀와 영화를 백성들로부터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도자고 왕이라도요, 하나님께서 그 따르는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감동하지 않으시면 누구도 그를 존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존경받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지, 이게 내가 무슨 뭐 사람들에게 잘한다고 사람들 존경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지금 여호사밧을 존경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 상현 열국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네. 그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아무리 여호사밧과 싸우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철통방어를 시킨 거예요. 그 지역 사람들이 여호사밧을 보면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그게 여호사밧이 무슨 전술을 쓴 것도 아니고 전략을 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백성들의 그 왕들의 마음을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아주 절대로 여호사밧을 손대지 못하도록, 그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해요. 아무도 손대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시면 11절 시작. 블레셋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고
은으로 금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도 떼고 수양 7,700과 수용소 7,700을 드렸더라. 12절에 보면 점점 강대해졌다 그랬어요. 강한 군사력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돼.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보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는 진실이 뭐냐?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 반드시 그들에게 보상을 해주세요. 아멘.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성품은 변함이 없어요. 누구든지 어른이든지 아이든지 뭐 누구든지 할 것 없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보상을 해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보상을 해주신 거예요. 여호사밧을 하나님은 왜 그렇게 축복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 어른이든지 아이든지 누구든지 여호사밧을 보면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왜 축복하셨는가를 보고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우리의 멘토예요. 멘토.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했는가? 3절 하나님이 왜 여호사밧을 그렇게 특별하게 대우를 하시고 축복하셨는가? 3절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저가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부친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좇지 아니하고.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섬겼던 그 하나님처럼 다윗처럼 그 계명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지켰고 하나님께 구했다. 그 말은 하나님께 시선을 두었다 이거예요. 네. 그 아사가, 그 아버지 아사가요,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은혜가 떨어지니까 엉뚱하게 하잖아요. 처음에는 아사 왕도 하나님 앞에 무슨 문제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은혜가 떨어지니까 기도의 영성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기도도요, 이 영권이 있어야 하더라고. 은혜가 떨어지면 기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왕이 말해요. 잘 나가다가 은혜가 충만할 때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기도하더니 은혜가 떨어지니까 말이에요. 기도 안 해. 그리고 왕이란 말이에요. 이런 조공 가지고 주변에 날아가가지고 도와달라고. 그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안 좋게 보신 거예요. 근데 지금 여호사밧이 그 아버지를 안 따르고 다윗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굉장히 기다리세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환경이나 조건이야 문제야 어떻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런 하나님 그 자체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 네가 나를 신뢰하는구나. 신뢰하는구나. 그 다음에 쭉 내려가 6절로 갑니다.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왜 축복하셨나? 거기 시작. 그렇지. 거기 보면 전심으로 그랬어요. 전심으로. 그러니까 어떤 성경에 보면 His heart was devoted. Devoted의 말은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되었다. 이게 우리말 성경에는 전심으로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devoted, 하나님 앞에 헌신되었다. 그러니까 늘 헌신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본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잘해도 별거 없어요. 못해도 별거 없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뭐 다 도토리 키재기란 말 하잖아요. 근데 제가 느끼는 게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게 다 거기서 거기야. 특별한 사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뭐 잘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제가 얘기하는 걸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잘해도 거기고 못해도 거기야.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다 비슷하죠.
아사도 비슷하게 섬겼고 여호사밧도 비슷하게 섬겼는데 하나님이 보실 만한 것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여호사밧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his heart was devoted.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헌신되었다. 하나님이 그의 중심을 본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전심으로 섬겼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heart, 그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예배는 연락이 되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연락이 안 돼요. 정말 죄송한데 어떤 분의 예배는 연락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 하나님 중심을 보시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게 아니다. 잘하고 못하고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잘하고 못하고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신다. 아멘. 한수연 집사님 저를 쳐다보고 이만큼은 그렇지. 그 다음에 그 쭉 내려가 봤어요. 7절로 갑니다. 7절.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기뻐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7절. 자, 17장 7절부터 쭉 내려갑니다. 시작. 저가 위에 있은 지 3년에 그 방백 베나일과 오바댜의 스가랴와 느다넬과 비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9절.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성읍으로 순행하며 인민을 가르쳤더라. 이게 지금 여호사밧이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기뻐하신 중에 하나가 여호사밧이 자기만 쓴 게 아니에요. 중요한 중간 지도층들 그 제사장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유다 나라의 그 마을마다 다 보내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도시마다 그 사람들을 다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니까 전국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너는 됐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이쁜 짓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사밧 축복 안 하시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똑같은 나라도 누가 주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축복하시기도 하시고 안 하시기도 하세요. 중요합니다. 똑같은 일인데 누가 거기에 수장이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어떤 사람이 그 회사의 수장이냐, 어떤 사람이 그 일을 맡으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요, 똑같은 일인데 어떤 사람이 하면 안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하면 되더라고. 왜 그래요? 일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누가 그것을 핸들링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안 돼요. 똑같은 일인데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는 것은 되고 안 되고는 그 열쇠를 누구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열쇠를 갖고 계시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라이브 보시는 분도 두 손 들고 아멘. 민경진 변호사가 제일 잘한다. 오늘 마지막이니까 이제 미국 가서도 이 방송을 꼭 보세요. 그럼 거기서도 뭐 미국 워싱턴 DC하고 11시간 차이에 14시간. 그러면 14시간이면 지금 시간이면 새벽 몇 시인가? 새벽 일어나면 되지 뭐 그거. 그럼 못 일어나겠어요? 말씀 듣는데 일어나서 들어오면 되고 또 자면 되는 거고 뭐. 변호사가 할 일이 뭐 얼마나 많겠어? 가서 법원에 가서 변론만 하면 되는 건데. 이 변호사들은요 한 건만 잘하면요 한 달 살더라고. 미안해요. 거기서 일이 많기를 바래요. 그런 큰 건을 따는데. 네. 어떤 분은 말하기를 아유 나도 변호사 할 걸 아무나 하는 건 아니요. 그래.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축복하신 것은 그 중심이 남다른 거예요. 남달라. 하나님이 보실 만한 게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참 많이 봤어요. 똑같은 건데 어떤 사람은 되더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안 돼. 똑같은 일인데 왜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왜 안 되냐 이거예요. 그것은
누가 그것을 핸들링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걸 붙들고 있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있어요. 오늘 우리는 여호사밧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어로 좀 말할 때는 God-centered life라고 해요. God-centered life.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그 기준이 그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십자가 중심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어디에다가 중심을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사람들을 보면요. 중심이 항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 얘기 들었는데 보통 사람들은요. 그냥 교회로부터 멀리 이사 가려고 그런다잖아요. 멀리. 왜냐하면 새벽 기도가 부담이 되니까. 다 그런 거나 우리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저쪽에 어떤 그런 교회가 있대. 근데 어떤 분은요, 이런데요. 내가 직장은 멀리 가더라도 교회만큼은 멀리 안 간다. 내가 직장 혹시 어떻게 해서 내가 직장은 멀리 가는 한이 있어도 내가 절대로 교회만큼은 멀리 안 간다. 그래서 집을 항상 교회 중심으로 오는데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왜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가족들이 이게 교회 오는 횟수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믿음이 떨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이야 자기 혼자 조금 멀리 가서 고생하고 되지만 가족들이 이게 교회가 멀어지면 이게 교회 오는 횟수가 줄어드니까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신앙을 일컬어서 우리가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예배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이런 분도 봤어요. 저 지방에 사시는 분인데요.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내려가더라고. 왜 그랬더니 나는 본교회 가서 지킨다고 하더라고. 교회가 거기만 있습니까? 여기도 있고 저기도 가 그런데 자기는 교회에서 맡은 일이 있대요. 평생을 그분이 맡은 일이 뭐냐면 Sunday School Teacher예요. 주일학교 교사야. 나는 내게 맡겨진 2명 어린 아이의 생명이 내게 맡겨진 거기 때문에 나는 그 아이들을 함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이분이 아무리 급해도요, 아무리 그래도 토요일날 저녁에 그냥 타고 내려가더라고. 나 그분 보면서 참 멋지다. 저게 하나님 중심이죠. 그 말씀 중심이죠. 하나님 그런 분들을 축복하세요. 아멘. 제가 얼마 전에 극동방송 들었는데 참 멋있는 남자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시다. 안수 집사님인데 이분이 뭐 때문에 제주도에 저거를 갔대요. 가는 걸 뭐라 그러지? 출장. 제주도에 출장을 갔는데 이 토요일 날 이게 바람이 불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주도는 비행기가 잘 안 뜨잖아요. 그러니까 못 오게 생긴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했냐. 바람이 불고 이렇게 비행기가 안 뜨니까 오는 배 있잖아요. 배. 그거를 타고 부산항인가 거기 와서 또 새벽에 다시 올라왔다고 그러더라고. 어떻게 보면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런 중심을 잇는 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교회가 거기만 있냐. 그냥 여기서 예배 드리자. 바람 부는 교회 못 간다. 집에서 하지. 집에서 혼자 그냥 대충 눈 감고 몇 마디 하고 예배 드렸다고 이러고. 다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이거 조금 2% 부족인데?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좀 감동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될 만한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십자가 중심으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교회 중심, 항상 하나님 중심, 항상 말씀 중심. 우리가 월급을 좀 적게 타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이런 직장을 가는 것이 하나님 중심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게 연봉이 한 5천, 6천 가는데 거기는 주일날 안 쉰대. 그러니까 나보고 전화 왔어. 목사님 우리 일부 예배 합시다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그런 직장이 나왔는데 내가 마음이 조금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부 예배 몇 시에 할까 그랬더니 5시에 하지.
그런 새벽 기도지 무슨 그게 일부 예배야? 그래 뭐 일부 예배 드리고 자기가 그냥 직장 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당신 때문에 일부 예배 안 합니다. 그렇게 무슨 내 맘대로 내 구미에 맞춰가지고 무슨 뭐 예배를 그렇게 하는 거냐고. 내가 연봉을 적게 받아도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에 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 중심인 거지. 아멘. 그게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지. 우리가 다 내 중심으로 그거를 다 합리화시켜버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뭘 보시겠냐 이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구하였다. 그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오직 그 부친의 하나님께 뭐하며? 구하며. 이 구한다는 말은 시선을 focus on이에요. focus on. 영어로 focus on이란 말은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focus on the Lord. 주님께 우리 시선을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칭찬 듣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신 중요한.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초점을 어디에 둬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이렇게 fixed. 우리가 그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바라보라 그러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fixed on your eye to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시켜라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정도 되면 그래서 가능하면 영한 대조 성경을 가져오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 정도 되면요, 이렇게 영한 대조를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우리가 창세기 공부했잖아요. 우리 목요일날 창세기 공부했잖아요. 이제 지금 세 천사가 소돔성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이 롯의 집에 들어갔는데 롯의 집을 빙 둘러싸면서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너희 집에 누가 들어왔냐? 너희 집에 들어온 사람들 다 끌어내. 내가 상관하리라. 상관이 뭐예요? 모르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we have the sex with them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들과 함께 성관계하게 된 거예요. 상관이란 말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 봐갖고는 몰라. 이렇게 설명을 안 해주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 잘 상관이 무슨 뜻이야 이렇게 모르면 얼른 영어 성경을 이렇게 영한이라니까 한영이라니까 그 우리말 돼 있잖아요. 이렇게 딱 보면 모르면 이렇게 뭐 단어 찾으면 되지. 그래서 여기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를 바라보라. 그 말이 fixed on your eyes to the Lord. 너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켜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항상 그분에게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우리 라이브 보신 분도 아멘. 끝나고 나면 라이브 보시는 분들 꽤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얼마 없었는데 이렇게 요즘에 제가 예배 끝나자마자 집에 가잖아요. 그거는 가서 빨리 우리끼리 한 얘기는 삭제해야 돼. 아니면 전화가 와요. 그래서 얼른 가서 삭제해가지고 중요한 부분만 딱 올려. 몇 명 들어왔나 보면 10몇 명씩 들어왔어요. 어떤 때는 더 많이 들어와. 그러니까 이게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라이브 보시는 분도 아멘. 그 다음에 9절 보세요.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기뻐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9절 시작.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 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성읍으로 순행하며 인민을 가르쳤더라. 그래서 지금 그 여호사밧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다 불러서 중간 지도층들, 레위 사람들 불러다가 말씀을 주면서 다 동네마다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네.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능력인 거예요. 그 드라이번, 그 말라 비틀어진, 말라 빠진 뼈들에게, 그 마른 뼈들에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속에 루아흐, 그 생기란 말은요, 영이란 뜻입니다. 영, 루아흐, 루아흐, 시작.
이게 히브리 말이기 때문에 이 히브리 말은 흐 발음을 잘해야 돼요. 루아 시작 루아 너무 크게 하면 안 돼. 루아 원래 루아인데 살짝 H 발음을 살짝 합니다. 루아 시작 루아 잘했어요. 김은혜 지사님 너무 잘하셨는데 난입에 빠지지 말아요. 장로님 사모님이 난입에 빠지면 안 되지. 엎드리면 코달대서 빠지지 마세요. 발음은 제일 좋았어 오늘. 루아 영 그런 spirit 그런 뜻입니다. 영이 들어간다. 뭘 전할 때? 말씀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기 때문에 말씀이 증거되고 말씀이 우리 영에 탁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영적인 스파크가 팍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뭐 백날 전화도 말씀 안 들으면요 믿음 안 자랍니다. 절대 안 자랍니다. 그냥 뭐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지 믿음은 안 자라요. 그냥 뭐 교회 몇 년 다녔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영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에 부딪혀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려면 항상 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 말씀 속에 답이 다 있어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다 있습니다. 딴 데 가서 답 찾으려고 하지 말아요. 또 1년에 한 번이 읽는데요. 성경을. 그걸 안 기뻐하시겠냐고요.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 안 하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늘 가까이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거든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뜻대로 산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안 읽어. 그건 거짓말이라고. 힘들어요. 말씀을 안 읽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요? 그건 상당히 모순이란 말이에요. 항상 말씀을 우리가 읽어요. 제가 집회를 가면 항상 물어봐요. 자, 성경 50번 읽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없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지. 50번 읽은 분 있어요? 혹시 성경 30번 읽은 분 읽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아니 여기저기 말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통독하면서 30분 읽은 분 손 들어보세요. 20분 읽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10번 읽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10번도 없어? 심각하네. 5번 읽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기서가 아니고 거기서 그렇게 물어본다 이거 거기서. 그래서 제가 항상 100불짜리를 준비해 갖고 가요. 100불짜리.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가 이 100불짜리를 5만 원짜리가 떨어지냐. 이 100불짜리를 항상 넣고 갑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물어봐요. 자, 여러분 가운데 성경을 50번 읽은 사람 손 들어세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딱 한 번 있었어요. 작년에 나갈랜드 사람들이 모였는데 벵겔로에서 나갈랜드 지도자 150명이 모였어요. 근데 거기서 자 50번부터 시작합니다. 왜냐면 100번 읽은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 자 50번 읽은 사람 손 들으세요. 한 사람도 없는데 아줌마가 손을 들었어요. 아줌마가. 물어보니까 나갈랜드에서 오신 여자 전도사님인데 이분은 성경이 얼마나 성경을 읽었는지 성경이 너덜너덜해요. 그 몇 번 읽었다 그러더니 50번 조금 넘게 읽었대. 그 제가 현장에서 100불 줬어요. 막 사람들이 100불이면 한 달 생활비예요. 거기서는. 좋아가지고 난리 났어요. 그 사람이 손을 들고 말했어요. 목사님 저는 30번인데 그러더라고. 30번이요? 진짜래. 거기도 100불 줬어요. 이번에 돈 좀 많이 갖고 가야 됩니다. 항상 갈 때 보면 제가 달러를 갖고 가요. 달러를 바꿔서 갖고 갑니다. 그래서 성경 읽는 사람 줘요.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에서 집회할 때요. 5만 원짜리 꼭 넣고 가요. 그래서 집회 갈 때 여러분 가운데 성경 50번 읽은 분 손 들으세요. 그러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목사님들도 50번 못 읽었어. 근데 어떤 교회가 보면요. 30번, 20번 읽은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때는 제가 5만 원씩 다 줘요. 이렇게. 네. 그 양태석 권찰님 몇 번 읽었나? 3번? 한 번? 이제 시작하면 되죠. 네, 시작하면 되죠. 황 아나운서.
미스황은 몇 번 읽으셨어요? 한 번. 심각하다. 그렇게 바쁜 월가에 있는 빌 황 이런 분도요. 아무리 바빠도 1년에 한 번 읽는데. 아무리 바빠도. 이분이 보통 바쁜 분이 아니에요. 그 월스트리트에서 얼마나 바쁜 분인데 경제인으로. 그런데도 1년에 한 번 읽는데. 아무리 바빠도 읽는데요. 우리같이 이렇게 시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1년에 한 번도 못 읽어요. 고개 들어보세요. 고개 숙인 사람 지금 물어볼까 봐 그러는데 다 고개 들어보세요. 뻔뻔하게 고개 들어보세요. 네. 임성수 집사님 많이 읽었을 것 같은데 이게 라이브가 나라기 때문에 일부러 내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지금. 임성수 집사님 몇 번 읽었을까? 아들 때문에 대답하지 말아요. 나중에 문자로 줘요. 그러면 아들이 성경이가 보고 에헤 이럴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문자로 주세요. 10번 읽으면 내 10만 원 드릴게요. 김선환 집사님 물어볼까 지금 자꾸 눈을 피하고 성균이 뒤에 숨고 막 이러는데 그대는 몇 번 읽었어요? 이게 심각하다니까 이게. 생각보다 심각해요. 생각보다 이게. 그러면 거기 하얀 선생은 몇 번 읽었을까? 2번, 4번, 5번, 7번, 10번. 신계승 권사님 몇 번 읽었을까? 여기까지만 물어볼게요. 이제 끝나야 돼요. 라이브로 보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름 일부러 부르는 거예요, 지금. 몇 번 읽었을까, 권사님? 네. 대답이 없는 분들은 5번 이내예요. 그러니까 다 문자로 주세요, 저한테. 여러분도 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10번 이상 읽으신 분이 계시면 저한테 계좌번호 함께 보내세요. 제가 5만 원 즉시 송금합니다. 즉시. 박준희 전사님은 한 20번 읽었나? 네? 잊어버렸다는 거는 30번 이상 읽었다는 건데 계좌번호 보내세요. 10번 이상 읽은 분들은 저한테 계좌번호 보내면 제가 바로 송금하겠습니다. 제가 그 앱이라는 게 있어요. 앱. 그래서 앱이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갑니다. 그냥 1분도 안 걸려요. 딱 계좌번호 보내세요. 10번 이상 읽은 분들은. 그 대신 거짓말하면 안 돼. 거짓말하고 뭐 계좌번호 보내면 내가 10배를 못 읽을 거니까. 말씀 읽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빌 황 이런 분들도요. 그렇게 바쁜 사업가도요. 1년에 한 번은 읽는데요. 근데 우리같이 한가한 분들이 왜 이렇게 성경을 안 읽어요? 응? 성경 읽읍시다. 시간만 나면 성경 읽으세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너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 중심인 거예요. 말씀은 다 제쳐놓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 바쁘다 그러면 그게 뭘 바쁜 거. 하나님은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뭐 때문에 바쁜 거냐? 너는 기도도 안 하지, 말씀도 안 보지, 그렇다고 예배, 저녁 예배도 안 오지, 뭐 때문에 너는 바쁜 거냐? 하나님 그러실 것 같아요. 자, 성경 들어보세요. 들으세요. 시키는 대로 해요. 성경 들었다고 또 계좌번호 보내지 말고 읽은 사람만 계좌번호 보내세요. 성경 들어보세요. 이 성경책이 이렇게 봐가지고 성경책이 아직도 너덜너덜하지 않은 사람은 문제가 있는데 이 성경책이 너덜너덜. 이것이 나의 생명입니다. 시작. 이것이 나의 생명입니다. 한 번 더 시작. 이것이 나의 생명입니다. 쪽에 안 하신 분이 계셔서 사모님도 했어요? 네, 이것이 나의 생명입니다. 시작. 이것이 나의 생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